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88페이지, 에스겔서 2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변화되는,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많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샘물교회 오신 거 환영하고, 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웃으면서 스마일, 예, 웃으면서, 예, 앞뒤 좌우로, 예,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우리 교회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참 신실했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고 참 신실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어야 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만 말할 수 있었고요, 또 1년이 넘는 세월을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몸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 한쪽으로 누워서 잠을 자게 하는 그러한 고난도 당했습니다. 때로는 머리를 다 밀어가지고 수염까지 다 밀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람에 막 자기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도 해야 되고, 포로의 행장을 다 꾸려가지고요, 아침 되면 포로처럼 나가서 끌려다니는 행동을 하고 밤이 돼도 나가서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도 당했습니다. 듣지 않는 기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도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예, 그러한 시간들을 에스겔은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그 전까지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모든 명령이 자기 자신만 당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감당하면 되는 일들이었는데 오늘 뭔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뭔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읽었지만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18절 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가 아침에 백성에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되어 있어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칠 것이다. 그것이 누구였느냐?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는 사람, 즉 자기 눈에 너무나 기뻐했던 사람,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그 예고대로 그날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참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은 17절에 더 잔인해지십니다.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는 일도 하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고, 한마디로 뭐라면 뭡니까? 정말 원통한 것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말고 장례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심판의 표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스겔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조용히 순종합니다. 조용히 순종합니다. 그는 사명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정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3장에 보면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어라, 환상 중에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인 것입니다. 소명제의 삶은 상식을 뛰어넘는 고난이 동반될 때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많은 분들이 참 억울한 죽음들을 많이 당하고 희생되었죠. 그 중에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인데요, 의료인이었어요. 이분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양화진이라는 곳, 서울에 그곳에 묻히게 되었어요. 잠시 슬픔을 맞이하고 고난을 맞이한 이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거기 가서 맹인들이 사용하는 글자를 배워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시금 사랑하는 자녀를 데리고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최초로 우리나라에 맹학교를 세워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점자를 가리키고 학교를 세우고요.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된 경성대학교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이 선교사님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자녀도 먼저 아기 때, 어릴 때 풍토병을 얻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소명자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 당하는 자의 심정을 우리는 직접 당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서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돌아와서 살펴보면 우리가 에스겔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잘못이 아닌데 이 죄악의 시대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고난 중에 지금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오늘 에스겔처럼 그 고난을 분연히 마주하도록 우리를 그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의문을 가진 채로 오늘 본문 속에 한번 본문이 말하는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 작은 해답이 있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그 19절 말고요. 에스겔 24장 19절. 에스겔 24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물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이게 세번역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런 을토당토하는 고난을 당하고 그 죽음조차 애도하지 못하는 일을 당하자 오늘 백성들이 물어오는 겁니다.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일인지 오늘 물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당한 때가 언제냐? 시드기야 9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으로부터 최후적으로 침략받아서 망하는 그날입니다. 망하는 그날. 지금까지 에스겔은요 수많은 증표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24장에 올 때까지. 그런데 이 본문 중에 한 번이라도 백성들이 야, 네가 지금 당하는 일이,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오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그들에게 기도를 받고 에스겔에게 물어온 적은 있었지만 오늘처럼 백성들이 에스겔에 와서 묻지도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물어오는 일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하는 행위와 에스겔의 삶이 자기들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간단히 말해서 에스겔의 삶을 백성들은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기 전에는 똑같이 대화하다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하고 나면 그들은 우리를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름을 자주 가는데요, 물령아리 오름을 한번 갔습니다. 숲 해설사분이 계시더라고요. 육지에서 오신 분이라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저기 동홍동에 가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전까지는 이렇게 편안하게 서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아까 인사했는데 다시금 자세를 고쳐 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느꼈죠. 내가 뛰어나지 않는데, 목사라고 다른 게 없는데 왜 이분은 나에게 다시 인사할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르다는 것을 찾고자 하고요, 그것을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 비결을 우리에게 물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는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처지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하고자 할 때 그 말만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는 않지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알고자 하지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도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습니까? 전도해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대부분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정상적인 아닌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는데 얼마 전에 신고가 들어갔답니다. 신고. 그래서 역사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공간에서 공공공적인 장소에서 전도하면 신고당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우리를 주목하는 그 눈빛 속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시 말하자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특별히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며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불쌍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야, 그렇게 하면서까지 믿을 이유가 있느냐? 응? 야,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나에게 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똑같이 당하지만 네가 다르게 사는, 다르게 생각하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 이유를 나도 알고 싶다고 오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이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또 참고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뜻이 있겠지 이해는 되지만 막상 그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정말 힘이 되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옵니다. 27절 말씀, 에스겔 2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그날에 내 입이 열려 그 탈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면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나타나시는 그날, 알게 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왜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 너무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드디어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볼 때 참 자유자가 되었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날은 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올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 벗어나고자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이유는 아픔 당한 자에게 해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나와 같은 문제를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답이 되어 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 나를 나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며, 하늘의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겔과 같은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도, 견딜 수 있는 인내도 함께 주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합니다. 에스겔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악한 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단 한 영혼도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찌꺼기들을 다시 모아서 녹이시면 다시금 사용할 수 있는, 다시금 기회가 될 수 있는, 다시금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건을 만드실 줄 아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초기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왜 그렇게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때로는 고통의 도구로,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 너무나 고난 당하는 자들이 많고, 아픈 자들이 많고, 참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많고,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여서 믿는 자들이 더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을 때로는 벌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에스겔이 될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식이 뛰어나서 석박사가 되고 권력과 명예가 높아서 사용되느냐? 아닙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물질이 있다고 사용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견디어낼 수 있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너무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을 온전히 당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하시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닮도록 허락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내 삶에 주어져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인애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미래와 평안임을 오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